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을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불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는 사고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죽는 것,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마도 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 두려움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정말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즉 경외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158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13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이 꼭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정서적인 반응, 즉 감정적인 반응이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나오는 불을 보고 겁을 내는 것입니다. 두려워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 나온 거 보면 이 블레셋의 이 공격 소식을 들은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 라기스의 이
땅에 가서 라게스의 왕 아기스의 궁전에서 이 자신의 죽음을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이 위험을 느껴서 두려워서 그렇게 미친 척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두려워하다라는 내용인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두 번째의 의미는 경외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경외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알 때, 아니 하나님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건널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을 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산을 딱 그 앞에 서면은 인간이 너무나 미약하다, 인간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생각하면서 그 산에 대한, 자연이지만 그 자연 만물을 보고도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부족하고 초라함을 느끼면서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중심에, 즉 신앙의 본질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은, 즉 착한 사람일수록 윗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이렇게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천박한 사람, 악한 사람은 정말 윗사람에게 경망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윗사람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 즉 아랫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박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경외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것에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피조물인 인간, 즉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고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적인 감정이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대낮에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려움과 경외심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경외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 즉 가나안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접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친히 호렙산에 강림하셨는데 불 가운데서, 산이 위에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이 울리고 산이 흔들리고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이 옹기 감아 굽는 것처럼 연기가 나면서, 즉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이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 중에 생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임재하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오시기만 해도, 음성만 듣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낀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면 피조물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차이 앞에 엄유하시고 크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떨 수밖에 없는, 태양이 뜨기 전에 안개가 있었지만 태양이 뜨면 저절로 소멸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의 대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26절 육신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지만 겨우 살지만 다음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못 버틸 것입니다.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신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게 26절, 27절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무리들은 자신들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는 일만 남았다. 이제 죽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바른 반응의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은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나니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할 때는 뭐가 수반이 되느냐? 죽음의 현장 속에서만이 발견된다, 전제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질식될 것 같고 소멸되어져 사라져버릴 것 같은
본질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 설사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길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음을 모세에게 말하고 대신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1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반응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흡족할 만한 반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일반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막말로 이 CCTV 카메라가 무섭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리더를 무시하고 서열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의 반응이 참 존경을 만합니다. 온당한 반응인 것이죠.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죽을 것 같다고 말한 뒤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시니 그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듣고 지켜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안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죽을 것 같고 괴로운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겁내십니까? 그것으로만 그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도 일도 다 꼬여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렇게 묻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즉 피조물로서 죄인된 나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순종일 뿐입니다.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비록 지성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 신자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표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